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그 사랑을 반응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일명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이 안 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과 12월 달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자기 누구만 말아가기. 여러분, 사람이, 부부가 그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고,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성도가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목회자가 성도의 마음을 알고, 할렐루야. 이런 서로가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한 달 전에 모압 평지에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또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한 달 동안 유언처럼 남겼던 것이 바로 이 신명기. 그 신명기에는 두 글자가 아주 깊이 새겨져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 뭐라고요? 사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아주 깊게 패여 있어요. 각인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신명기 10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더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한데, 이 10장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어떤 내용인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십계명, 그 두 돌판을 받아오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을 알고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형 아론에게 추궁하면서 모세가 언제 올지,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따라서 합시다, 신을 만들어내라. 자, 여러분, 신을 만들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너무너무 애국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이 아론이 협박을 받아서, 그래서 이 아론이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금부치가 있으면, 그 금이 있으면, 금귀고리, 금반지 모든 게 있으면 다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그래서 아론이 한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왜 그럼 여러분이요,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양도 있었을 것이고, 말도 있었을 것이고, 뭐 코끼리도 있었을 것이고, 자, 낙타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론이 보고 자란 것이 바로 송아지였어요. 애굽이 바로 이 송아지를 섬기는, 송아지가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보는 게 바로 송아지 만드는 것이고, 송아지한테 절하는 것이고, 송아지한테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립니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기도하여 하나님이 잠깐 노하심을 그쳤어요. 모세에게 너 내려가라. 내려와 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모세가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쓴 그 십계명, 그 계명을 가차없이 던져버려요. 그리고 깨트려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10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와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시 써주리라. 자, 깨뜨린 그 하나님의 율법의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하나님이 써주시고 만들어 주시겠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신, 다시 주신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따라서 합시다. 언약을 다시 맺으셨다. 자, 뭘 맺으셨다? 그래요. 계명,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준 것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러한 언약을 재갱신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를 위해서, 오늘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다듬어 내게로 오라. 가지고 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을 쓴 말을 내가 다시 쓰겠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언제를 돌아가니 40년 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전 돌아갔는데, 근데 이 모세가 지금 그 40년 전의 일을 오늘처럼 얘기해. 밑에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언제까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까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기 보면 빨간색이 중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 내게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범죄했다.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막아서며 기도했을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참으사 너희를 뭐하지 않았다? 멸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던졌을까요? 아시는 분? 내 손이 안 내려오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 법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그 법대로 살아야 되죠. 자, 그러면 십계명, 그 율법 십계명이 선포되어지고 공포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다 죽어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던져버린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되지 않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써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징계한 흔적이 없어요. 오늘 10장 1절 말씀에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뭐하라고?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써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 행하지 아니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우상 숭배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십계명을 공포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세 가지 약속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 가지 시작. 빨간색만 시작. 이적을 너희 앞에 행할 것이라. 사람을 쫓아내리니 내 행복을 위하여. 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뭘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칠족을 쫓아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행복을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성경에 보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구약이라는 단어에 구약에 보면 토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가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보실 때 보시기에 옆에 분과 시작. 여러분 반응 보니까 보시기 시원찮은 사람도 있는가 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모든 에덴 동산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따라서 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토브예요. 이 토브란 말이 좋다, 복되다, 아름답다. 신약에는요 마카리오스란 말이, 이 마카리오스는 축복받다,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마카리오스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려는 것은 자,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준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맺으면서 모세가 이제 한 달 다 살고 하나님의 부름 받을 날 며칠 안 남았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 하라고? 행복자라. 왜냐? 그 세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행복자라 이랬느냐?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돕는 자라, 영광의 칼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했던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족은요, 우리가 행복도 누리지만 의무와 책임도 따르는 것이 가족이고 공동체인 거예요. 자, 가족인데 얘가 집에 안 들어와, 자녀가. 그리고 소식도 끊겼어. 이거는 가족이지만 가족이라 할 수 없는. 자, 오늘 어저께 이 두 사람이 결혼했잖아요. 우리 신랑 누구? 신부? 오늘 참 예화석이 참 좋네. 자, 어저께 제가 이 주례를 하는데, 야, 아까 우리 수원 선생도 이제는 또 수원 자매, 수원 선생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원 선생도 갑자기 그 신분이 격상됐어. 수원 선생도 그러는, 목사님 어제 주례를 너무 빨리 맞춰 주셨어요. 제가 7분 딱 지켰거든요. 네. 자, 우리 두 사람이 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럴 리 없지만 명환이가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네. 수원이가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네. 자, 그러면 가정이 성립될까요? 안 되죠. 자, 부부는 결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그 부부의 대의와 정도와 그 의무와 이런 것들을 다해 행동을 해야 진정한 부부의 삶,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행복을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다. 자, 그러면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자, 사진을 보게 되어죠.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밥그릇, 그릇. 자, 하나님 요구하는 거 다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요구가 뭔가? 자, 오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그럼 원하는 게 뭔가? 자, 첫 번째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뭘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서 합시다.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경외하라 단어가 야레라는 말이에요. 야레. 이 야레란 말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 뜻이 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라. 아합인데 말이에요. 이 아합은 관계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짝사랑은 사랑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사랑은 서로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사랑한다고?
와, 짱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관계가 된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섬기라. 아바드란 말인데 이것은 일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자,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기서 섬기다, 이 아바드라는 말은 뭐냐? 일하다, 노동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 따라서 합시다. 섬김이 없으면 부족하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의 내 삶 가운데 헌신과 봉사와 일이 없어, 사역이 없어. 그런 사람은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쪽쪽쪽쪽 빨대처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바닥이 날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봉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과거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신앙이, 오늘의 감사가, 오늘의 은혜가, 오늘의 섬김과 오늘의 봉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회복이 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두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뭐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목을 곧게 한다라는 말은 목을 빳빳이 세운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목을 곧게 하다라는 의미 보게 되어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카쉐라는 말인데 이것은 굳은, 완고한, 고집이 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요? 내 뜻이 우선인가요? 다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요? 내 뜻이 우선인가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현실적으로. 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요? 내 뜻이 우선인가요? 거짓말하지 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생활 속에서. 자,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고 상황에 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고집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카쉐, 이것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이 말씀 역대하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진노가 떠나게 하라.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서 목이 고자 있던 것도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내가 목을 곧게 다 회개하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진노가, 모든 징벌과 모든 것들이 다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밑에 성경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내가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뭐하고 제거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내가 결단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결심하면 뭐라 그러죠? 작심 삼일. 전 어릴 때 그 생각했어요. 진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됩니까? 안 돼. 작심했는데 며칠을 못 가? 3일을 못 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작심 3일도 좋사오니. 왜? 작심 3일 끝날 때쯤에 또 뭐 하면 돼? 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작심 3일도 좋사오니. 따라서 합시다. 작심 3일도 좋사오니 오늘 작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내가 작심 3일 무너지지만, 그러나 무너지는 3일째 또 뭐 하면 된다? 또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내가 고쳐질 수가 없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뭐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 뭘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제 변화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보기, 나의 변화, 내 삶의 변화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바라볼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변화의 끝은, 변화의 시작과 변화의 끝은 섬김이다. 뭐라고요? 변화의 시작도 변화의 끝도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섬기러,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남기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고? 서로 섬기라. 하나님께서 섬기래.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너희도 나그네를 뭐하라고? 사랑해라. 너희도 나그네가 되었다. 섬기라는 말이에요. 자, 지금 그 삶 가운데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고 변화가 돼서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그럼 내 행복이 내 안에만 갇혀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행복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자, 고인물은 뭐 어떻게 된다고? 알긴 잘 알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돕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지만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두 것이니라. 가지예요. 참된 경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째로 고아와 과부를 뭐 하는 것? 돌아보는 것, 섬기는 것.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를 돌아보아 세속에 물들지 말라. 그러니까 내적으로 나를 지키고 외적으로는 도우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삶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내가 행복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흘려보내는 삶이 있어야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시작.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자, 뭘 주셨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준 것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돕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같이 섬겨준다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달아볼 거예요. 인생의 저울이 있어요. 인생의 저울. 그 저울에 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까? 오늘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마태복음 25장 그 40절 이상에 보게 되어지면 오른쪽에 있는 자와 왼쪽에 있는 자를 구분을 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자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였고 언제 대접하고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직접 내가 대접을 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예수님께 옷을 살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자, 나는 어떤 자다? 행복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행복자,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런데 그 행복을 물려주고 또 흘려주고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의 작은 자 그런 사람들을 섬김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가 전달되게 하자. 자,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 첫 번째. 이제 12월 달은 아마 계속 제가 하나님 마음 알기로 시리즈 설교가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너희가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한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흘려보내고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나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행복이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다시 얼굴 한번 보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얼굴 고백해요. 우리의 보기 삶을 하나님 앞에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하나님 보기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원합니다. 사랑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온 마음과 하나님에게 행복을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했을지라도 주님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오늘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행복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고 그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